자, 오늘 말씀은 야곱의 마지막 행적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족장사가 마지막 50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의 이야기로 이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48장과 49장은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마지막 유언에 대한 내용이고 마지막 50장은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를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행적, 요셉과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십시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아멘. 자, 이 일 후에, 이 말은요 앞에서 바로 47장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야곱이 요셉을 불러놓고 자신의 이 땅에서 죽으면은 장사 지내지 말고 조상의 묘지에, 가나안 땅,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묻힌 그곳에 장사하라 라고 말한 그 후로 볼 수도 있고, 조금 더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야곱의 가족이 안전하게 애굽 고센 땅에 정착하고 또 요셉이 지혜롭게 애굽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한 그 이유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야곱이 130세에 애굽에 내려와서 147세가 되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때 야곱이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전합니다. 요셉은 직감적으로 아버지의 인종이 가까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에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자,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면은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침상에 앉아서 일어나서 앉는 것마저도 힘들 정도로 야곱이 이제 쇠약해졌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4절 봅시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이제 소개된 가나안 땅 루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베델이라는 장소이죠.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에 있는 에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할 때 그가 한 장소에 도착해서 잠을 잡니다. 그때에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보이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장면을 보았죠. 바로 이제 그곳의 본래 지명이 루스이고 야곱이 그곳 지명을 베델이라,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해서 베델이라고 불러서 이제 그곳이 베델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시는데 자손에 대한 약속, 또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이 야곱이 요셉에게 지금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때의 그 베델에서 루스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요셉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루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까지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베델에서 약속하였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가 하란 땅 에삼촌의 집에서 그가 수고하고 고생할 때 성실하게 그와 함께 하셨고 지키셨고, 또 결국 약속하신 대로 야곱에게 자녀의 복과 물질의 복을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지금까지 40여 년의 생을 지내면서 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야곱은요 아들 요셉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능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고 또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셨다, 약속하셨다 하는 말이죠. 그러면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나와 함께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요셉 너와도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말이죠.
또한 전능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도 주시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말을 이어가는데 5절 6절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자, 바로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곧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요셉 내가 이 애굽 땅에서 낳은 그 두 아들은 이제 내 아들이라. 느닷없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은 가깝게는 야곱의 12아들이 될 수 있고 또 크게 넓은 의미로는 장차 이제 그들이 낳게 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야곱은 자신의 12아들을 다시 정리하는데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단순하게 지금 요셉이 낳은 아들, 실제로는 손자죠. 이 두 아들을 나의 양자로 삼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조금 더 깊은 의미로는 요셉에게,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의 자리를 주겠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요셉에게 두 몫의 자리를 주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요, 전통적으로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보다 두 몫의 두 배를 줍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의 자리를 주겠다. 그래서 그 자리는 내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장자의 지위를 너에게 주겠다는 말이에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12명의 아들 중에서 11번째예요. 그의 위로는 형들이 10명이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야곱은 12형제 중에서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에게 장자의 지위를 주는 것일까? 굳이 이제 이유를 찾자면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첫 번째 아들은 루벤이죠. 루벤이 장자의 지위를 잃어버렸던 것은 그가 그의 아버지의 서모죠. 소모 비라와 간통하였기 때문에 장자의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는 시므온과 레이인데 그가 자신들의 누이 다말 사건으로 세겜 사람들을 학살했던 일이 있잖아요. 피를 흘린 일로 제대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또 다른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명이 그런 어떤 분명히 성경에서 나와 있던 그런 일로 장자의 지위를 잃었다고 한다면은 다른 형제들이 또 있는데 왜 그들은 제외한 것일까? 설명할 수가 없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장자의 지위를 주는가 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사랑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에게 장자의 지위를 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도 있어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 장자를 주는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분위기가 지금 멍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분위기가 멍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름이 몇 명 왔다 갔다 하니까 멍해지는데,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2명 있었죠. 누구와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 그럼 이삭이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그렇죠. 지금 멍해지고 있어요. 지금 에서를 더 사랑했죠. 하여튼 에서를 더,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아버지가 보기에 에서가 훨씬 더 남자답고 당시에 정말 믿음직한 아들로 보였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러면은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당연한 장자의 권리를 주려고 했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에서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었습니까? 못 줬죠. 그 야곱이 받았죠. 왜 야곱이 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시기 때문이죠. 야곱을 선택하시기 때문에.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가 그들을 배웠을 때, 뱃속에 있을 때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장자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훗날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를 세우고 이제 왕정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울왕 다음에 다윗왕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어지면서 솔로몬 이후에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 10지파를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서 있는 유다를 중심으로 이제 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라는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져요. 그런데 구약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을 말할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에브라임이라고 말하는 데가 있어요. 성경에. 제가 오늘은 그건 찾지를 않겠는데 나중에 찾아서 설명해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에브라임 지파를 얘기하는 건지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지 그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야곱의 예언대로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자의 자리를 차지하였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확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떻게 이렇게 시작되었냐 그러면은 야곱의 12아들이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틀린 얘기도 아니고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의 자리에 요셉에게 두 이제 분깃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 요셉은 빠지고 그의 두 아들, 요셉의 이름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두 몫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자리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몇 지파가 되는 거예요? 13지파가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12가 완전 숫자거든요. 12지파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12.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상정한 완전수거든요. 12지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요셉의 자리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끄집어 들여가지고 13지파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혼돈스럽게 하는가? 우리는 그때는 알 수가 없었죠.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룰 때에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그들이 정식 지파를 이렇게 그들이 구분할 때에 하나님께서 레이지파 넷째 아들 셋째입니까? 그 레이를 이렇게 그 13지파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따로 분리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섬기는 제사장과 성전 봉사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이와 요셉을 끄집어내고 그 요셉의 자리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집어넣음으로 해서 12지파를 완성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야곱과 요셉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재미있는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순신을 기억하자. 이순신 아시죠? 이순신을 기억하자.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순신 이것이 믿어지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이것이 믿어지면은 순종하고 믿어지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것. 그럴 때는 그 말씀보다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수가 없고 후회가 없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가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 순종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8절에서 11절 봅시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손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들이 누구냐 하고 묻죠. 좀 의외의 질문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눈이 노안으로 보지 지금 잘 보이지 않아요. 늙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녀들을 축복할 때 유대인들은 또 이렇게 한다네요. 축복할 때 내가 누구냐. 뭐 이삭이 아들 에서를 축복할 때 내가 누구냐라고 말하니까 야곱이 속에서 에서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래 언약을 이렇게 축복을 할 때 먼저 확인한다고 해요. 그 어쨌든지 이렇게 이름을 확인한 이스라엘은
두 아들을 축복하려는데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합니다. 이름은 확인했는데,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앞으로 두 아들을 이끌어서 장자 므낫세는 아버지의 오른손 쪽에, 그리고 차자 에브라임은 아버지의 왼손 쪽에 이렇게 앉게 했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으로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여기는 이렇게 손을 얹으면 되는데 이렇게 얹는 게 아니라 차자 차자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는 거예요. 왼손은 어떻게 해요? 왼손은 그렇죠. 장자 므낫세에게 이렇게 얹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 14절 중반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렇게 굉장히 어색한 이게 폼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요셉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지금 뭔가 착각하셨는가, 실수하셨는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야곱의 의도된 행동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시키신 행동이다 하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이어서 봅시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전까지 야곱은요, 항상 그 하나님을 그가 부를 때에 내 조부 할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그리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아들 요셉에게 축복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건지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이처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성도들의 가정을 볼 때 좀 안타까운 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인들의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있죠. 이건 믿는 부모들이 당연한 일이죠. 우리나라 부모들처럼 자식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가 많은 나라도 드물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의 모습은 대단히 긍정적이고 칭찬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 방법이 잘못되었어요. 대다수 교인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교회에 맡기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신앙교육을. 그래서 교회를 처음에 선택할 때요, 아주 신중합니다. 교회 학교가 잘 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중에서 교회 학교 교육에 열의가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바라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아주 부모로서 굉장히 이게 훌륭한 자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교회에 자녀들을 맡긴다고 그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될 수 있을까요? 또 멍하십니까?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1시간 애들 교회, 훌륭한 교회에 보냈다고 그 신앙교육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단언합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에 일요일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습니까? 절대로 성장 안 합니다. 그냥 간신히 신앙의 맥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깔딱깔딱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채소를 밭에다 심었어요. 심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채소는 그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채소 밭에 갈 때 발자국 조심조심 걸어가란 말이 아니라 발자국 소리를 듣는, 얼마나 채소 밭에 자주 가서 불도 뽑아주고 물도 주고 가꾸어 주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 한 번 예배하고 또 신앙 생활해서 그것이 절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자녀 교육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다 해서 막 교회를 막 날마다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열심히 막 더 많이 봉사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교육은요 결국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에서 우리의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녀들의 진정한 교사는 바로 부모 자신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녀는 부모님이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의 인생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과 행동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가정에서 말과 행동에 신앙의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은
자녀들은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교회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사람 있잖아요.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기도 막 철야기도 하고 40일 작정기도 하고 그런 부모 있잖아요. 그런 부모일수록 가정에서 신앙의 열매를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말과 행동으로. 근데 그런 부모가 집에 와서는 그냥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은 자녀들이 분명한 것을 한 가지 확신합니다. 뭘 확신하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없다. 왜?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고 한다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절대 저렇게 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자녀들은 하나님을 느끼며 자라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간혹 말씀을 드린 오벳에돔, 구약의 오벳에돔의 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제 좀 전세가 이제 좀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급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서 전쟁을 하면 이길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에서 패해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차지했다 해가지고 그 법궤를 마치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섬기는 다곤 신전에 갖다 놓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부터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그냥 블레셋 온 지역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이 두려움에 빠진 블레셋 사람들이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하면서 그 법궤를 구별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때에 국경 근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 근처 베세메스라는 곳이에요. 살던 사람들이 보니까 수레가 뭔가 싣고 오는지 가까이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수레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몇십 년 만에 법궤가 빼앗겼던 법궤가 지금 몇 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래서 반가워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를 속을 들여다본 거예요. 열어본 거예요. 법궤 안에 있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돌판이 있잖아요. 이게 있는가, 혹시 알맹이가 있는가 보았겠죠. 확인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7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이에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그 법궤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임시적으로 보관을 합니다. 이 수십 년간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서 법궤가 이제 그곳에서 움직이지 못해요. 결국 이제 사울의 뒤를 위해서 다윗이 왕이 되자 하나님의 법궤를 왕궁에 모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법궤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법궤를 이제 가져오려고 이제 수레에 싣고 내려오는데 어떤 일이 또 벌어졌어요? 법궤는 원래 어깨에 매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오다가 또 무슨 이유인지 소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날뛰는 바람에 수레에 실려져 있던 법궤가 이제 수레에서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그것을 수레를 몰던 제사장 우사와 아요가 있는데 우사가 그냥 법궤가 떨어지려니까 손으로 잡은 거예요. 어떻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 즉사되고 말이죠. 왜? 하나님이 법궤는 만지지 말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그러면 떨어지는 법궤를 보고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법궤는 그래서 어깨에 매셔야죠. 어깨에 매지 않고 하나님께서 법궤를 어깨에 매라고 했으면요, 매라는 이유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겠어요?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중에 신뢰하면 이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 이 우사가 그 자리에 즉사하자 또 이제 다윗하고 신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러다가 다 죽겠다 해서 또 그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그 법궤를 임시로 모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법궤가 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3개월간 보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오벳에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벳에돔은 느닷없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법궤가 자기의 집에 들어왔잖아요. 이게 거의 이것은 분위기상 날벼락을 맞는 분위기예요. 법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법궤가 지금 자기 자신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오벳에돔의 집에 비상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지금 집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오벳에돔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희들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해라. 법궤 근처에도 가서는 안 된다. 싸워서도 안 되고 큰 소리 나서도 안 되고 절대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을 명심해라. 그러면서 법궤에 대한 말씀을 연구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지 않도록 가르쳐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3개월이 지납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은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을 축복해 주시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 주세요. 자,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계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 복이 얼마나 컸던지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왕에게 그 소문이 들릴 정도예요. 아마도 오벳에돔의 집안에 자녀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설명되지 않지만 만약에 자녀들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았을 거예요. 신앙이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분명하게 그 3개월 동안 배웠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오벳에돔과 같은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그러잖아요.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18절 19절입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자, 지금 요셉이 무엇을 보고 있어요? 아버지가 두 손자를 축복하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이 갑자기 손을 바꾸어 가지고 거꾸로 지금 자녀들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을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얹는 것이 아니라 둘째 차자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는 것입니다. 이에 요셉은 아버지를 만류합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뭔 큰 착각을 하셨는가? 아버지가 지금 혹시 뭐 노망이 들었는가? 이렇게 생각일 수도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를 만류하려고 해요. 아버지, 그건 잘못한 것입니다. 오른손은 여기 있는 장남, 여기 있는 므낫세 머리에 얹어야 됩니다. 이때 요셉이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저는 이 한마디 이 야곱의 이 외침 속에요 큰 울림이 있었어요.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이 짧은 외침 속에 야곱의 전생애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은 이전에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과 거의 흡사해요. 그때 이삭은 눈이 어두웠고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이 애선 줄 알고 축복했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내가 이 야곱을 더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마 야곱은 어머니가 야곱을 특별히 사랑했으니까 귀가 닳도록 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장자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다. 말씀하셨다. 잊지 말아라. 장자의 복은 너의 것이다. 끊임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야곱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또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였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야곱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일찍 깨닫고 믿었다면 그가 형을 속이고 형을 대적하며 원수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버지를 속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생을 그렇게 아둥바둥 살면서 속이고 싸우며 투쟁하며 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 아들아, 나도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므낫세가 장자의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듯이 나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사람의 전통대로,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마음대로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단다. 오직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자가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란다 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원리이고 축복의 원리입니다. 지금 야곱은 두 손자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법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기에서 계속 강조된 것이 이거잖아요. 인간의 서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서열, 특별히 한국 사람 얼마나 서열 중요합니까?
막 둘이 막 얘기하고 싸우다가 안 되겠으면 너 몇 살이야? 형이 몇 살이야? 그 몇 살이 지금 말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게 한국 사람들. 그리고 전통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이 전통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죽이기도 하거든요.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전통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전통으로. 중요한 것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서열이나 어떤 전통에도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야곱과 에서와 관계에서도 그렇죠. 그 전통과 간섭대로라면 에서가 반드시 장자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태어나게 되되 아니다. 야곱이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또 요셉이 형들보다 높아진 것도 그들의 서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실 만한 사람을 부르시고 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전통이나 관습, 혈통이나 신분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택하시고 부르시고 축복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오직 구원은 자신들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불러주시고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은 훨씬 더 높여주셨잖아요. 또한 유대인들은 구원이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자신들에게만, 의로운 자신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세리 삭개오를 불러주셨고 가늠하다가 붙들린 여인도 불러주셨고 귀신 들리고 부정한 여인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누가 먼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순신, 이해되면은 뭐라고? 순종하라. 순종. 이해되면 순종하면요, 순종의 복이 우리에게 놀랍게 준비되고 있어요. 이해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산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먹는 음식을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육신의 욕심, 욕망,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했던 전통 이런 것, 사람의 육신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의 인생은,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다. 그러면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지도와도 같아요. 여러분, 지도가 우리에게 손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산을 등산하러 갈 때 지도가 있어요. 지도가. 가는 지도가 있잖아요. 다. 우리가 여기 앞에 있는 이 산이 무슨 산입니까? 삼산에 올라갈 때, 아니면 삼산 옆에 무슨 산입니까? 봉화산? 봉화산에 올라갈 때 여러분 여기 보면은 봉화산으로 빨리 올라가려면 여기 가가지고 저 어디입니까? 죽도봉에 올라가, 죽도봉에서 능선 타고 올라가면 되는 점, 이게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게 모르는 사람은 여기서 죽도봉으로 가서 그 능선 타고 올라가면 제일 빠르겠구나. 근데 모르는 사람은, 이게 지도를 모르는 사람은 봉화산에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일직선을 그으겠죠. 여기 제일 빠른 길이다 하고 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 꼭대기를 잘못하다 절벽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은 승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1절 봅시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대 이 언약, 이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말씀, 이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우리가 지금은 좀 어눌하고 영적으로 조금 어두워도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또 넓게 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내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한 말씀은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은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